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여기 서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실 것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와 저희들의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 생각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두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의 이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찾아오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대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끝끝내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실제로 교회의 분쟁 사건에 휘말려 교회를 해롭게 한 전력이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악한 죄라는 죄는 빠짐없이 다 짓고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죄의 욕구가 꿈틀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주총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탄자니아행 비행기를 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탄자니아로 떠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며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강권하여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조선의 젊은 나이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늙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며 죽어간 선교사들, 그리고 대를 이어 그 목숨을 나의 조국 대한의 땅에 묻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나라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들은 그들의 몸을 한 알의 밀을 땅에 묻듯이 그 몸을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아낌없이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열매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곳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조선 같은 곳, 이제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또한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은 시절을 나를 위해 허비하며 지냈고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목숨뿐입니다. 나를 위해 다 쓰고 남은 이 목숨, 이 짜투라기 인생, 이것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주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뿐입니다. 언감생심. 그러면 평생에 내가 기도해 오던 것을 응답받으려나 궁금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떠날 때 나를 반갑게 영접하여 주소서. 옛날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셨듯이. 나는 그들의 1/1000도 따라갈 수 없는 미천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들의 뒤를 따라 다시 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위해 다시 선교사 한 가족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힘과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찾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일을 이루어 놓고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도 주님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손에 아무것도 넣은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는 몇 분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예배 마친 후에 저에게나 다른 목사님들에게나 전도사님에게 가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구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확실성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악하고 모자라는 인간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황공함이 묻어나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여 자기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지극히 악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때는 교회의 분쟁 사건에 말려들어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일을 평생에 가슴에 간직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 또한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무궁하신 하나님, 끝끝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섬겼듯이 나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크나큰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며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옛날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양이 모두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현명했던 그 나라의 왕이 그를 뽑아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은 배운 지식은 없으나 양을 성심성의껏 부지런히 정직하게 지혜와 신명을 다해 쳤던 것을 기억하여 진실을 다하여 백성들을 돌보고 왕을 모셨습니다. 그가 왕의 신임을 얻어 재상이 되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흠잡을 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모함하는 자들은 그 재상의 집에 한 보물상자가 있음을 알고 왕에게 고자질하여 그가 부정부패하여 국고에서 돈을 훔쳐 숨겼다고 왕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왕이 견디다 못해 그를 모함하는 자들과 함께 그 재상의 집을 불시에 찾아가서 그 집을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름한 집에서 나온 것은 그가 나란 일을 보기 위해 입는 옷 몇 벌과 그릇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안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예의 보물 상자를 찾아내었습니다. 모함자들은 쾌재를 불렀고 이제 내 목숨은 끝났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저 상자의 뚜껑을 열어라. 준엄한 왕의 명령 앞에서 그 재상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임금님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제발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상은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왕과 모함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에 그가 입고 양을 치던 다 떨어진 옷과 양을 부르던 피리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던 지팡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제가 임금님을 모시기 시작한 후에 저희 마음이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받을 때 저는 바로 이 옷과 지팡이 그리고 피리를 보며 나의 양치기 시절을 기억하고 그 유혹들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가 들판에서 양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약 50여 년 전에 도덕 교과서에서 읽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내가 유혹을 받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나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던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